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희 2월 달에 드리는 첫 주일 예배에서 드리는 오늘 찬양 가사가 나의 오직 소망 되시는 주님께 나도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가사인데요. 이 가사가 그냥 찬양의 가사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마음으로 진정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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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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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 나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주님이 아닌 것을 바랬던 시간들, 그런 행동들 회개합니다. 내가 진정 주님께 평안함을 얻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것을 쫓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진정한 쉼이 되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 시간 나의 나된 것을 다 떨쳐내고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겸손하고 순종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나의 이전 것들, 더러워진 것들 내가 다 비워내고 그 공간을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내려주신 축복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세요. 내가 주의 길로 걷게 하여 주세요.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주의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기쁨과 감사로 내가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과 나 사이 그 무엇도 방해되지 않게 나의 마음과 머리를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방해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아버지는 감격과 기쁨 가운데 있었던 그 십자가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십자가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2월 첫 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잠깐 시간만 보내는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성만찬 예배로 그렇게 함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이전 것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높이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운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며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주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를 먹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시고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으로 나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고 여러분 자리에 가서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을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권사님을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권사님을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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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사님,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장로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만찬 후에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비심을 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절기상으로 입춘입니다. 봄의 문턱, 봄의 문을 열고 이제 시작되는 하루하루가 물론 추운 날도 올 거고 또 눈도 올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얼어붙었던 땅도 녹고 꽃이 피는 그런 계절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혹여라도 근심과 염려와 또 그 연약함 때문에 또 아픔 때문에 고통받고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봄이 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한 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아모스서 2장 4절 5절 2절입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오늘 아모스서 말씀 세 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아모스서 2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병원으로 그렇게 신방 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제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물론 코로나가 끝나고 그렇게 엔데믹이 됐지만 그래도 병원으로 신방 가고 하는 것이 예전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는 예전에 어떤 교우를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분이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검사해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너무 늦게 오셨다는 거예요. 치료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을 신방하는 가운데 그분이 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하면서 평소에 좀 건강 좀 체크하고 건강검진을 좀 잘 받을 걸.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자부했던 이분이 그냥 방치해 두니까 결국은 그 병을 키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여겼다가 일 터지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야 그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미리미리 자녀들하고 이야기 좀 나눌 걸, 또 자녀들과 시간을 가질 걸, 관계를 좀 점검할 걸. 그런데 잘 크는 줄 알았어요. 그냥 놔둬도 잘 크는 줄 알았대요. 근데 일이 터지고 나니까 더 많이 함께하고 대화할 걸.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방치했다가 어느 순간 어떤 것에 의해서 문제가 터지게 되면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점검해야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일수록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평소에 점검이 필요한 것 중에 또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빗나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쉽게 변질되고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늘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수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남쪽 유다에 서너 가지 죄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과 나라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이 죄는 전부 다 세속적인 죄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 고발하고 있는 죄는 세속적인 죄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의 죄예요. 특히 변질된 신앙, 잘못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4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빨간 글씨로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아모스가 예언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줄 알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속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잘못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잘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잘못 갔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예언할 때 그때 유다에 왕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언제 왕이 됐냐면 16살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52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요. 통치만 잘한 것이 아니라 믿음도 좋고 신앙적으로 너무 훌륭한 왕이었어요. 역대하 26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시야가 정치만 잘한 것이 아니라 믿음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느 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 그것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것을 만류했던 제사장 아사랴가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에게 나병이 발생했고 결국 그것 때문에 격리되어 있다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잘 가다가 갑자기 망가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믿고 있는데 한순간에 머리가 어떻게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2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 원어를 찾아가 보니까 정말 히브리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세번역 성경에 우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점점 강성해지니까 교만이 슬며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교만이 점점 더 커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슬슬 악을 행하더니 결국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악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죄의 실체예요. 비록 아모스가 지금 예언할 당시에 그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저들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을까? 대답은 이겁니다. 우시야가 계속 자기의 신앙을 점검했어야 돼요. 그냥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날마다 자기의 신앙을 점검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 생활하고 있잖아요. 신앙은 한 번 갖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에요. 생활은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신앙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뭐예요?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자기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인가? 늘 점검해야 돼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긋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남죠. 신앙이 잘못될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단순화시켜서 두 가지로 요약하면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점검하면 됩니다. 그것도 날마다 매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이 뭔지 우리 두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이 잘못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교만입니다. 아멘. 이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이 그 신앙을 잘못 가게 할 수 있는, 신앙인이 그 신앙이 잘못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이 바로 뭐예요? 교만이에요. 오늘 아모스서 2장 말씀해 보니까 유다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고요?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 떨리게 하고 정말 가슴이 내려앉는 단어가 바로 멸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며. 여러분, 멸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그 단어가 바로 뭐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지 말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정말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단어가 이 멸시라는 단어예요. 조상들의 거짓, 그것이 바로 문제였어요. 멸시하지 말라.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정말 피눈물을 쏟아가면서 외쳤던 단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범하는 영적인 죄 가운데 가장 무섭고 나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의 이 원어를 찾아가 보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자신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의, 자기 교만으로 그것을 무시하는 어떤 모습, 그러면서 신앙생활한다고 우기고 있는 인간들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뿌리의 교만이죠.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야 돼요. 나의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판기 앞에서 돈 넣으면 원하는 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만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도구가 아니에요. 내 방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수십 번 묻고 또 물어야 될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내 삶의 중심이 누구인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또 물어야 될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나의 삶 가운데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내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또 한 가지 있어요.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가?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과 욕심과 자만심과 의로움과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혹시 내가 교만에 빠져 있지 않은지, 내가 혹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삶의 중심에 주님이 아닌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뭐라고요? 첫 번째 교만. 그러면 두 번째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메마르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첫 번째가 교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저지르기 쉬운 죄는 메마름이에요. 메마름. 이 메마름은 유다를 향한 아모스의 질타 속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아모스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에 언뜻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라는 이 말에 쓰여진 원어를 보면 이 말은 무시하다, 경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사라지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가장 큰 멸시예요. 관계는 있어요. 근데 마음이 사라지는 것, 그것처럼 큰 멸시가 없죠. 신앙인의 또 하나의 위협이 바로 뭐냐? 신앙이 껍질만 남고 내용이 없는 거예요. 형식은 남아있고 그 본질은 메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어떤 그런 신앙은 정말 안타까운 신앙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뭐예요? 그런 신앙에 우리가 정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움이에요. 신앙인들이 다들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어요? 죄에 빠진 이런 실존을 그렇게 고백하고 간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찬송 중에 그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찬송이 있지만 그 중에 찬송가 183장 말씀해 보니까 빈들의 마른 불같이 라는 찬송이 있어요. 자기를 볼 때 그 찬송의 고백이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가사가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고백했던 이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보십시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시들었다는 거예요. 시들었던 그 영혼이 나라는 거예요. 가물어 메마른 땅, 이 가물어 메마른 땅처럼 그 갈라졌던 마음이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영혼입니다. 먼지가 펄펄 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내게 내려 주옵소서. 이 찬송의 고백이잖아요. 이 찬송의 고백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심령이 바로 저입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이 내 심령입니다. 가물은 이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메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협 중에 하나예요. 신앙은 메마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진짜 백해무익한 거예요. 다른 것은 메말라도 쓸 수가 있습니다. 명태가 마르면, 예를 들어서 명태가 마르면 뭐가 돼요? 네, 여러분 더 좋은 거 드셔가지고 이 명태가 마르면 북어가 되잖아요. 그럼 추울 때 잘 마른 명태 뭐죠? 명태는 뭐가 되죠? 비싼 황태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말라도, 아무리 잘 말라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직분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내가 신앙생활의 경력이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그것을 자랑해도 메마르는 순간 더 이상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정말 무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이 메마른다라는 것이 한꺼번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신앙은 급속 냉동 건조는 없어요. 천천히 말라가요. 조금씩 말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메말라간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지금 메마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처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어때요? 그 감격과 그 기쁨 있잖아요. 다 그때 정말 예배 더 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기도를 10분만 한 것 같은데 막 3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서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언제 또 예배 드리는지 그게 더 기대가 되고 또 만나고 싶고, 그런 고백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데 한 3년 지나면 어떠죠? 주님께 다 드리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은, 요 정도만 드리면 되겠지, 요만큼은 되겠지, 저 사람도 저렇게 안 하는데 나는 요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질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아 보니까 내가 신앙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제였는가 까마득한 거예요. 내가 신앙 때문에 감격해 본 적이 언제 있는가. 내가 이 믿음 때문에,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울며 춤추어 보며 뛰었던 적은 언제였던가. 때로는 주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안타까워서 가슴이 메어지게 울어본 적은 언제였는가. 더 기가 막힌 것은 뭐예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말라버려서. 진짜 안타까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린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것이 아닌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즙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요. 늘, 매일, 순간순간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럴 거예요. 나의 신앙에 눈물이 있는가?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가슴 떨리는 그런 고백과 감격이 있는가? 나의 신앙에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가? 너무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잠 못 잘 정도로 나의 신앙에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가? 주님 만나고 싶고 뵙고 싶고 주님 앞에 서고 싶고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고 말씀 듣고 기도 찬양하고 싶고. 여러분, 만약에 이런 물음 앞에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정말 간절히 완전히 말라버리기 전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도록 우리 주님께, 성령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게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결코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불을 보내서 태워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며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너의 신앙을 점검해라. 너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라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내 신앙을 점검합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하나님 대신 내가 중심이 된 것은 아닌지, 내 영광과 내 의일만 구한 것은 아닌지,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못 견디는 것이 내 자존심 상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혹은 내 마음이 말라버려서 그런 것은 아닌지, 내가 주님 앞에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기뻐한 적이 언제입니까? 가슴 뜨거웠던 적이 언제입니까? 가슴이 뛰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내게 내려주시고 감으로 메마른 나의 심령과 신앙 가운데 이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섬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있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가 있었는데 주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는 신앙적인 죄였습니다. 변질된 신앙, 아버지 하나님, 변질된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두 가지를 날마다 점검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것,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중심에 내가 자리 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교만함들, 그 교만함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 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마른 것들이 있습니까? 점점 더 말라지고 조금씩 말라지는 아버지 그런 모습들, 십자가를 바라도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고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해도 어떤 마음의 아버지 기쁨도 감사도 없는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져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변화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함께 일어나서 절 따라 우로를,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로 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의 신앙을 점검해라. 주님, 점검해보니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속상했던 것들 혹은 나름대로 추구했던 것들, 나의 주관과 나의 고집이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옵나니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너무 많이 말랐습니다. 주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오래되었고, 주님 때문에 가슴 뛰어본 적이 너무 오래되었고,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했던 적도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가슴이 사무치도록 사모했던 것도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주님, 성령의 단비를 내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울어야 될 때 울게 하시고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게 하시며 감격할 때 감격하며 사모할 때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회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과 정성과 삶이 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물질을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영혼이 있습니까? 마음이 강팍한 심령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남모를 가슴을 치며 분노하며 잠 못 이루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육신의 질병과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빛 되신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영과 은과 육의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구정 설명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텐데 가족들을 만나고 흩어졌던 친척들을 함께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자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나눠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성도들과 이 나라 백성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어떤 사고 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어떤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서로 만남의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고 교제의 기쁨도 맛보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명절이 되더라도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명절이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교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교만과 메마름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변화되어져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함께하심이 이제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메마름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